우리가 형제와 자매와 다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1차 전도 여행을 한 곳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가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함께 한 사람이고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고 고난도 같이 받고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바나바는 안 맞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나바 좀 맞았는지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았으니까 얼마인지 모르겠죠. 어쨌든 바울이 돌에 맞을 때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생사고락을 삶과 죽음과 고통과 기쁨을 다 같이 한 사람인데 오늘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들이 다투어서 화해하면 될 텐데 다투고 떠나버립니다. 이 참 나중에는 화해하겠지만 이게 바울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품도 좋고 신앙도 좋고 그런데 어떤 모습이 나오냐?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뭐가 안 되냐? 이분들이 신앙이 없어서 성품이 안 돼서 라고 이야기는 이들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봤던 모습들은 누구의 타의 모범이 되고 타의 추정을 불허하고 대단한 일, 인간적으로 봤을 때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사역 다 감당하고 그리고 동고동락 같이 했던 동료 아닙니까? 근데 왜 싸우지? 그래서 심히 싸울 수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싸울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그럴 수 있는데 굳이 다투어가지고 화해도 안 하고 서로 갈라설까? 이게 조금 오늘의 숙제인데요. 일단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의 말씀인데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 마가가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바나바의 조카. 바나바의 조카라는 마가라는 요한들이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데리고 가는 건 문제가 되는 게 없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한 가지의 그 문제를 삼아서 이따가 보면 나오는데 떠나갔기 때문에 이 마가가 같이 전도 여행하는데 떠났기 때문에 그걸 문제를 삼거든요.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밤빌리아 하면 루스드라 더베 가까운 거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가가 뭐 때문에 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같이 사역하다가 떠난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이해를 해보고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보자면 바울이 굉장히 속상했다, 좀 화가 났다, 이렇게 볼 수, 좀 인간적으로 이 마가라는 인물에 대해서 많이 실망했다. 이건 우리가 충분히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분노를 느낄 수 있는 장면입니다. 분노를. 이 사람이 우리랑 전도여행 같이 하기로 해놓고 바나바의 조카가 이렇게 괘씸하게 이렇게 가다가 그만둘 수 있냐? 이유는 있었겠죠. 아니면 이를테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도여행 하는 게 힘들었다, 단순하게. 아니면 자기 고향에 무슨 일이 있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울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보면 마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께 사역하고자 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하고 돌아오는 게 바울의 생각에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여행이라는 것은 어디 놀러 갔다가 좀 쉬러 갔다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전도, 우리가 여행이라 그러지만 여행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마가는 어땠습니까? 갔다가 자기가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핑계거리가 있었겠지만 갔다가 어떻습니까? 떠나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제가 저렇게 하지? 어떻게 믿음이 저렇게 연약하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마가에 대한 좀 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신앙
마가에 대한 기대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같이 하고 열심히 해서 뭐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추측가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를 바울의 생각을 이해하자면 그런 연유가 있어야 이제 이렇게 되고 싸우게 되니까. 그래서 마가가 분명히 같이 가기로 했으면 같이 가야지 왜 중간에 이렇게 다른 데로 가고 돌아가고 이렇게 하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은 왜 분노했는가, 그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울의 행동이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이 상황을 또 이제 다른 입장에서 보잖아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 뭐 마가가 중간에 갔으니까 전도하러 갔는데 중간에 돌아갔으니 바울이 바울이 이해가 되고 마가는 참 잘못됐다, 이런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바울이 좀 그냥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자기도 하나님께 용서해 주셔가지고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럼 뭐 좀 돌아갔다고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를 데려가는 것을 옳지 않다, 데려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상황 때문에 38절에서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피차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갈라섭니다. 싸우는 게 그게 아니고 싸우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갈라서 버립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 마가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 구브로서 마시죠. 그 성으로 갔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절에 바울은 신라, 그 예루살렘 대표 신라 선지자 기억하시죠? 유다스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주의 은혜로 잘한다 뭐 이렇게 권면하고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인사한다 이런 얘기예요. 받고 떠나서 어디로 가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수리아는 그 바로 위에 이제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그 위에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입니다. 아람도 거기고요. 그러니까 그 시리아 그 옆에 길리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안디옥이 여기에 있어요. 안디옥이. 그리고 구브로섬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그 바로 위에가 시리아고 그 옆에가 길리기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신라 데리고 이로 가버리고요. 그 다음에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섬 가버립니다. 이렇게 갈라져,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교회에서요 뭐 잘못할 수 있습니다. 뭐 좀 누군가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김집사 뭐 박집사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신앙이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지금 집사 받은 지가 지금 10년 20년이 됐는데 어떻게 저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떠냐, 교회를 떠나버려요. 둘 중에 한 분이 뭐 도저히 나는 이분 김지사하고 나 교회 같이 못 다니겠다고, 나는 이제 떠나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떠나버리십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요,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바울이 약함입니다. 바울이 약함.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 예수님은요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바울도요 자기가 용서함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옛날같이 예수님 안 불렀으면요 뭐 그런 일은 없었지만 제가 가정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기 문을 좀 닫으셨으면 좋겠는데,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면요 어떤 인생 살았겠습니까? 예수님 박해하다 끝나는 인생 사는 거예요. 그거 뭐가 대단한 인생입니까? 뭐 공부만 하냐가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안 불러주셨으면 그냥 예수님 박해하다 끝나는 인생이에요. 성경이 바울이 중요하지 않은, 그냥 이 사람이 스데반 박해하는데 좀 동조한 인물이고 또 뭐 공부했다 뭐 이런 한 두세 줄 그 정도 나오고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냥 그럼 뭐 대단한 인생입니까? 뭐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고 다 바리새인하고요 사두개인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자들입니다. 뭐 뒤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을 몰라보고 가식적이고 위선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문제를 삼은 거예요. 바울도요 똑같은 인물입니다. 예수님 안 불러주셨으면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이게 극도로 나오는 게 어딘 줄 압니까? 욥입니다. 욥은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잘못해서 벌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욥에서 우리가 제가 뭐 너무 또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욥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아무리 용을 써도 아무리 선하고 잘못한 거 없습니다. 욥 대신 말씀드리지만 잘하려고 애를 써도 존재적으로요 피조물과 창조자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인간은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그것도 심지어 넘어가는, 물론 뭐 욥은 이미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이기 때문에 이미 죄를 지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죄의 포인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하지만 죄의 포인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자와 피조물의 이 절대적 차이를 뭐 어떤 뭐 방법으로 해서 극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뭐 어떻게,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거룩하고 뭐 잘났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버리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지금 몇 장인지 기억, 9장 정도로 기억하는데 토기장이와 진흙인 것이에요. 그거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바울이. 근데 그 당시 요때는 나중에 뭐 결국 화해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 바울이 이 신앙이 참 성숙한 인간이고 온유한 인간이고 심지어 돌에 맞기도 했잖아요. 죽음의 고통에서도 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참 거의 완벽에 가깝다. 변화된 사울에서 바울이 변화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바울로 좀 부르긴 합니다. 사울로 불러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통일해서 부르려고 바울로 부르는 거지. 이 사울이 정말 대단한 인간이고 온유한 인간이고 겸손한 인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 사소한 문제 뭐 떠날 수 있죠. 뭐 신앙이 어떻게 뭐 완벽하겠습니까? 뭐 막으라는 자가 뭐 가다가 떠났으면 떠날 수도 있고 또 그러면 또 품어줘야죠. 이제 용서해줘야죠.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라면 아이 넌 나쁜 놈이다 절대로 오지마 라고 하셨겠습니까? 돌아온 탕자 비유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걸 몰랐겠냐고요. 어느 정도 깨달았겠죠. 그런데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다 보니까 용서를 몰랐다고 얘기하기에는 바울의 그 모습을, 그러면 이게 전혀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돌에 맞고도 다시 갑니다. 복음 전하러. 그러면 바울이 용서를 몰랐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웬만큼 다 안다고요. 알매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용서도 다 알고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보면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 바울은 뭐 구원받은 자지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구원해야 됩니다. 바울이 정말 대단하고 인격적으로도 참 잘 수양된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분명한데 지금도 분명하고, 그러나 어떻습니까? 싸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저희 아버지 얘기하기 좀 그런데 살짝 얘기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보시면 안 되는데 저도 뭐 마찬가지지만 아버지가요 목회를 하시다 보면 막 속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누구를 일부러 미워하려고 했겠습니까? 성도들을. 그런데 하다 보면 이제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제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그러면 때로 이제 말싸움을 하시기도 하고 언성이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이렇게 연약할 수 있거든요.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에요. 뭐 목사님이건 뭐 장로님이건 권사님이건 집사님이건 뭐 누구나 이 바울과 같이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른 모습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하나는 왜 바울이 용서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 분명하다. 그러나 또 우리가 또 한 가지로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뭐 누구건 뭐 장로님이건 목회자건 뭐 다 누구건 집사님이건 이렇게 연약해서 싸울 수 있고 다툴 수 있고 심지어 화나가지고 서로 갈라질 수도 있다. 이것도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참 인격이 대단한 바울조차도 이러면 우리가 뭐
아무리 해도 뭐 바울만큼 되겠습니까? 잘 안 되겠죠. 이 당시에 바울은 정말로 인격이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자거든요. 이 하나의 사건 요거에 그렇지 다른 거는 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 그런데 하나의 흠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회심한 바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하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싸우게 되고 서로 갈라서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두 가지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용서하고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몰랐냐?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안 되냐? 인간의 연약함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인간적인 연약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의 힘으로 용서. 우리도 이렇게 됩니다. 아, 이 집사 싫다. 날 안 나올란다. 아니면 이 집사 좀 갔으면 좋겠다. 인간의 마음으로 그렇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마음으로는 바울과 같이 난 이 집사 절대로 말하기도 싫고 김집사 싫다. 이게 인간의 마음. 누구 특정하는 거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바울과 같이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된다면 그래 김집사 화가 났나 보지.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좀 용서하기 싫은데 좀 미워 죽겠는데 그래도 좀 이해하고 품어줘야지. 이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요. 아이고 오늘부터 내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설명을 보니까 원수도 사랑하네. 그냥 오늘 사랑해봐야지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자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용서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충분한 은혜를 받았긴 하지만 이런 연약감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허물을 덮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1만 달란트 6조입니까? 갚아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합니까? 그거는 이제 단순한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다면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사랑하고 따라간다면 우리 생명보다 귀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생명보다 귀한 거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뭐 사소한 게 아니에요. 절대적 기준이라고요. 생명은 다잖아요. 전부잖아요. 뭐 전부하고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한 분 계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다른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물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는 뭐 이해를 못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화가 날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너무 또 저 집사님은 왜 말할 때마다 저렇게 얘기하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경우가 뭐 자주 있죠. 인간 공동체에 어떻게 저 사람 너무 사랑스럽고 행복하기만 하고 이런 삶만 있겠습니까? 안 맞는 것도 있고 다투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마음이요 온유해지고 따뜻해지고 사랑스럽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이 비슷한 예가 모세도 있거든요. 모세가 굉장히 온유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요 막 돌판을 십계명 돌판도 깨뜨려 버리고 반석에 물을 칠 때 그냥 명령하라는데 말을 막 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 입성도 못해요. 그렇게 온유한 자가. 그러니까 모세가 온유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저는 모세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약간 이제 아버지의 마음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두가 누가 잘났고 잘못하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인간은 누구나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뭐 인간이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연약한 자가 서로 연약한 자를 돌보아 줘야 되지. 너는 잘났냐 뭐 이렇게 자꾸 싸우면요 답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된 교회, 성령께서 하나된 것을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지키는 것입니다. 평안이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용서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할 말이 좀 있긴 한데 제 개인 얘기는 언젠가 더 할 수 있을 때 얘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얘기하면 10분 이상 갑니다. 하여튼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짧게만 얘기할게요. 짧게만 얘기하면 저도 용서하기 싫은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다 용서했지만 용서 한 2사람 정도 떠오르는데 다 용서하고 그렇게 해야, 자기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 자기가 괴로워요. 자기가.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괴로워요. 자기가. 그래서 용서해야 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맞는데, 첫째는 자기가 괴롭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왜냐, 그 미움 때문에 나의 삶을 힘들게 하고, 미움은요 누구에게서 오냐면 하나님께서 오는 게 아닙니다. 미움은 하나님께서 오는 게 누구에서 오겠습니까? 사단에게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워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면 안 되고, 미움이 생기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 가지기를 원한다. 그래야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요. 자꾸 미워하면요 신앙생활 하기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요 이게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미움 하나 때문에요 인생이 꼬여버립니다. 진짜 인생이 꼬여버립니다. 이게 제가 어머니께 들은 얘기긴 한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목회자나 어떤 분들이 이런 그 미움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풀리지 못하고 꼬이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미움이 사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하는 자 돼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로 깨달으면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뭐가 대단하다고 그 사람보다.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나는 이 사람보다 뛰어나니까 나는 대단한데 이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 용서 못하겠다는 마음이거든요. 교만한 거, 이게 영적인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나는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고 생각하면 내가 용서하고 말고 뭐가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뭐라고 생각하니까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이 사람보다 낫고 나는 뭐가 되고 나는 이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 그 밑에 자기가 생각하든 생각하지 못하든 게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난 존재인데 왜 저 사람 저럴까라는 그 비판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내 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깨닫지 못하겠지만, 근데 그걸 다 들여다보면 그런 거예요. 물론 그 사람 잘못했죠. 잘못하지 않아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잘못했지만, 나에게 너무 상처를 줬지만, 그럼에도 용서하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크니까.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뭐라고요? 나도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보다 나은 게 없다니까요. 맞다고 생각하니까 용서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랑 똑같은 인간이에요. 다만 다른 건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랑으로 날 용서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고, 그러면 이 사람을 사랑해야죠.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어떤 문제도요, 이게 사람 사이의 문제겠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는데 해결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물론 때로 괴로울 수 있습니다. 때로 포기할 수 있고, 때로 낙심할 수 있고, 때로 절망할 수 있는데요. 그때 누가 세워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참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좀 짧게 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바울이요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고 우리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손에 붙잡히고 붙들리면 아무런 어려움과 역경 없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는 삶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삶이. 그러면 누가 사시냐?
내 안에, 이것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내 안에 사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는 삶이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제와 자매와 다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용서하는 자, 허물을 덮어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된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